제발 밤에 휘파람 불지 마세요. 5월 밤에 부는 휘파람이 집안의 돈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며 걸레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하루 종일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을 그 고단한 몸.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쉬시면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잠시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텅 빈 마음으로 이 노승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젊고 고왔던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울 앞에는 낯선 주름진 얼굴만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겠다고 정작 본인은 다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식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남편과 자식들 젓가락이 먼저 가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굳이 젓가락을 대지 않던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가족을 먹여 살렸건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굽은 등뿐이니 그 억울함과 서러움을 누에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위험의 고통은 또 어떠합니까? 비가 오려나 날이 굳으려나 욱신거리고 쑤시는 무릎과 손목을 부여잡고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왜 아직도 가계부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들의 가냘픈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착하게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리도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지 야속하기만 하실 겁니다. 속으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그 참담한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극렬하게 교차하는 5월은 영적인 파동이 매우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때입니다. 이 5월의 밤은 낮 동안의 생기가 가라앉고 짙은 음기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공덕을 무너뜨리고 집안의 재물을 밖으로 싹 쓸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이 5월의 밤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 휘파람을 부는 행위입니다. 혹시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혹은 보살님 본인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서서 혹은 방 안에서 무의식 중에 입술을 모아 휘파람을 분 적은 없으십니까? 기분이 좋아서 혹은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그 한 줄기 휘파람 소리가 사실은 집안을 망조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주술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5월의 밤 공기를 타고 흩어지는 그 휘파람 소리는 절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계의 주파수를 건드려 주변을 떠도는 흉흉한 잡귀들과 특히 우리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집 안으로 끄집어들이는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캄캄한 밤에 울려 퍼지는 그 날카롭고 음산한 휘파람 소리를 자신들을 환영하는 신호로 착각하고 창문 틈으로 문지방 너머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물과 앞으로 들어올 금전운을 싹둑싹둑 잘라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발 밤에 휘파람 불지 마세요. 5월 밤에 부는 휘파람은 집안의 돈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돈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낮에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돈을 벌어온들 밤에 불어대는 그 가벼운 휘파람 한 번에 터주시는 노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재물은 물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집안 식구들을 단속하시고 해가 진 이후에는 절대 집안에서 그 불길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엄히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왜 그리 돈이 안 모였는지, 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가게가 쪼들렸는지 이제 조금은 짐작이 가십니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앉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금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독한 가난에 굴레를 벗어던지고 잃어버린 재물운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비방과 황금 방패를 치는 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하필 다른 달도 아닌 5월에 부는 밤 휘파람이 그토록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 사주의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5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름이 짙어지는 생명력의 달, 즉 양의 기운이 그게 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늘 음양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법입니다. 낮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양의 기운이 강할수록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면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짙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땅바닥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즉, 5월의 밤은 낮과 밤의 기운이 이승과 저승의 에너지가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고 충돌하는 매우 불안정한 시간대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영적 파동이 일렁이는 5월의 캄캄한 밤에 집 안에서 누군가 입술을 모아 휘익 하고 휘파람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귀에는 그저 무심코 내뱉는 가벼운 소리 혹은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흥겨운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계의 차원에서 휘파람 소리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명리학과 무속의 세계에서 인간의 육성, 즉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한 양의 기운을 띠지만 좁은 입술 틈새로 억지로 바람을 밀어내어 찢어지듯 내는 이 휘파람 소리는 극도로 날카로운 흉한음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저수지에 날카로운 쇠조각을 던져 불길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장막을 날카롭게 찢어버리는 매우 위험하고 불길한 주파수입니다. 이 날카로운 음의 주파수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떠도는 구천에 맺힌 혼령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의 집 재물을 탐내고 갉아먹는 가난 귀신들의 귀에는 마치 밥을 먹으러 오라고 축제의 종을 치는 것과 똑같은 신호로 들리게 됩니다. 빛도 온깃도 없는 차가운 밤거리를 떠돌며 굶주려 있던 가난 귀신들은 여러분의 집 베란다 창문 틈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 문지방 밑으로 새어나오는 그 휘파람 소리를 나침반 삼아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집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부르는구나. 저 집에 가면 배불리 먹고 남의 재물을 맘껏 탐할 수 있겠구나 하며 검고 탁한 악귀의 무리들이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의 쌀독과 지갑 주변으로 새까맣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시는 터주신께서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터주신은 본디 맑고 안정된 기운을 좋아하시고 탁한 것을 멀리 하시는데 밤중에 들려오는 그 찢어지는 휘파람 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든 흉측한 가난 귀신들이 뿜어내는 탁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십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재물 창고의 열쇠를 쥐고 계신 터주신께서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시며 이 집안은 더 이상 내가 머물며 지켜줄 곳이 못 되는구나 탄식하시고는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재앙, 터주 이탈리의 비극입니다. 터주신이 떠나버린 빈자리, 텅 빈 그 공간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을 지켜주던 거대한 방어막이 뚫린 그 틈을 타고 여러분 가정의 대운이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맙니다. 보살님과 거사님들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처님 전에, 칠성님 전에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빌고 또 빌며 억척같이 모아온 그 귀한 재물은이 그리고 기나긴 고생 끝에
이제 막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잡았던 그 크나큰 대운의 흐름이 철없이 불어댄 휘파람 소리 한 번에 무참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들은 주인이 떠난 빈집에 쳐들어온 도둑대처럼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은행에 피땀 흘려 모아둔 적금, 심지어 앞으로 들어올 금전운의 싹까지 모조리 갉아먹고 밖으로 토해내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휘파람을 불면 돈이 밖으로 나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소름 돋도록 무서운 진실인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기우뚱하고 멀쩡하던 자식이 보증을 서서 빚더미 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큰돈이 물쓰듯이 빠져나가며 보살님들의 몸은 병들어 밤마다 관절염으로 끙끙 앓으며 약봉지만 늘어나는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 여러분은 그저 운이 없다고, 내 팔자가 사납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 지으셨겠지만 사실 그 끔찍한 불행의 씨앗은 바로 5월의 어느 밤 무심코 집안에서 불어대던 그 요망한 휘파람 소리에서 시작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누수가 터져서 재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아무리 현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버둥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살님,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몰라서 그랬던 것인데 그저 기분이 조금 좋아서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낸 소리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가정이 흔들리고 재물이 빠져나간다니 이보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계의 엄격한 법칙은 인간이 무지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 주거나 봐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풍수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의 늪에 빠져 울고만 계시지는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으니 이제 끊어진 대운을 다시 튼튼하게 잊고 도망간 재물운을 10배, 20배로 되찾아올 비방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부산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의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금 큰 불을 일구셨는지 그 눈물겨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마음을 굳게 먹고 제 다음 이야기를 꼭 기다려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흉흉한 소문이나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저 멀리 바닷바람이 짠내를 풍기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오신 올해로 70을 넘기신 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 보살님은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와 병수발에도 굴하지 않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식당 보조일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던 분입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끼고 굳은 살이 박여 원래의 지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헌신하셨지요. 그렇게 10년, 20년을 하루같이 일한 끝에 겨우 작고
허름한 국밥집 하나를 차려 이제야 남부럽지 않게 살만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시던 그분의 선한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으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찰나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폭풍우처럼 김 보살님의 가정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물려받아 번듯하게 운영해 보겠다던 듬직했던 장남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다 한순간에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은 하루아침에 빚잔치로 넘어가 버렸고 그 충격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려 어린 손자들마저 보살님의 구분 등에 업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평소 건강하던 남편마저 덜컥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니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70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는데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더미와 병든 남편 그리고 젖먹이 손자들의 칭걸거림 뿐이었으니 그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며 저를 찾아오신 김 보살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초점 잃은 두 눈에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붙어 핏발만 서 있었습니다. 저의 법당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시며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가혹한 천벌을 받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칠성님 전에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관절염 수시는 다리로는 더 이상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닐 힘도 없습니다라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멍든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처절한 불행의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풍수 그리고 최근의 기운의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히고도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보살님의 대운이 꺾인 시점, 바로 모든 불행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한 그 시점은 놀랍게도 작년 5월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작년 5월 무렵 남편분이나 아드님이 밤에 집에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낸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치셨습니다. 남편분이 그맘때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태우시며 기분이 좋을 때나 적적할 때마다 습관처럼 구슬프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자주 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월에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며 밖을 향해 그리고 캄캄한 거실을 향해 불어대던 그 휘파람 소리, 그것이 바로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양기가 씻고 짙은 음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트는 그 5월의 불안정한 밤에 남편분이
무심코 불어댄 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영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음산한 파동은 밤거리를 배회하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흉악한 잡귀들을 김 보살님의 집안으로 벌떼처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김 보살님이 달아빠진 손으로 피땀 흘려 모아둔 그 귀한 금전운의 기운을 단숨에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를 굳건히 지키시며 재물을 보호하시던 터주시는 그 탁하고 흉흉한 기운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일찌감치 자리를 떠나버렸고, 주인이 없는 텅 빈 재물 창고는 가난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 그 거대한 빚더미와 질병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만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원인이 그저 남편의 무지하고 무심한 밤, 휘파람 소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오열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정말 아무 뜻도 없이 그저 옛날 유행가 가락을 입으로 흥얼거린 것뿐인데 어찌 하늘도 무심하게 이리 가혹할 수 있냐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인과응보는 잔혹하리 많지 무섭고 정확한 법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몰랐다고 사정한다고 해서 흩어진 재물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숨 넘어갈 듯은 오열하는 보살님을 위로하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울고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집안 안방까지 진을 치고 앉아 우리 가족의 명줄과 돈줄을 쥐고 흔드는 가난 귀신들을 당장 두드려 패서 쫓아내고 굳게 닫혀버린 대운의 문을 억지로라도 비틀어 열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으림을 다해 쫓아오셔야 합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부산 집으로 내려가 밤에는 절대 가족 중 그 누구도 입술을 열어 쇠소리나 휘파람 소리를 내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겹겹이 쌓인 끈적한 탁기를 씻어내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풍수 조치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기겁하고 두려워하는 양의 극치인 물건들을 집안의 음습한 곳곳에 찔러 넣듯 배치하고 놓아여 떠나신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지극정성의 청수기도를 매일 밤 올리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그 비방을 이 악물고 실천한 지 불과 석 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남편의 마비 증세가 호전되어 휠체어에 앉아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니던 장남이 뜻밖의 귀인을 만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울어대던 손자들은 평온을 찾았고, 무엇보다 새어나가기만 하던 돈줄이 멈추고 꽉 막혔던 대운이 다시 이어지는 벅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 거사님. 김 보살님을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가난 귀신의 저주, 그리고 그 지독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적처럼 가족의 평화와 잃어버린 재물을 되찾아준 그 놀라운 비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벼랑 끝에 섰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비법은 결코 돈이 많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존재할지 모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누수와 가난의 싹을 완전히 뽑아내고 텅 빈 지갑에 다시금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파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낡은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비방의 준비물부터 뿌리는 위치, 터주신을 부르는 주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알려드리듯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어 지긋지긋한 가난과 작별하시기를 이 노승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토록 기다리시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끊어진 대운을 다시 강하게 있는 비방 비밀스러운 처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오늘 당장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는 휘파람을 절대 엄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을 쓰고 부적을 붙인다 한들 근본적인 원인인 그 불길하고 날카로운 음의 주파수를 차단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분과 자녀분들을 안방에 불러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해가 진 이후 집 안에서 부는 휘파람은 우리 가족의 밥줄을 끊고 지갑을 찢어버리는 행위라고 뼈에 새기도록 엄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금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끊어진 재물운을 되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태양의 전기를 가득 머금은 굵은 천일염입니다. 바다의 짠물과 하늘의 뜨거운 양기가 만나 오랫동안 빚어낸 결정체인 이 굵은 소금은 휘파람 소리를 타고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음습하고 차가운 가난 귀신의 기운을 매섭게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정화제입니다. 고운 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정이 살아있고 거친 굵은 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소 주방에서 찌개를 끓일 때 쓰시던 그 소금이 사실은 흉흉한 귀신을 쫓아내고 집안의 맑은 기운을 되찾아주는 가장 훌륭한 풍수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잡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양의 색깔 붉은 빛을 강렬하게 뿜어내는 붉은 팥입니다. 풍수와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붉은색은 불을 상징하며 팥은 예로부터 사악하고 탁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곡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벌레 먹거나 깨진 것 없이 알이 굵고 색이 선명한 붉은 팥을 정성껏 고르셔야 합니다. 이 팥 한 알 한 알이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두 번 다시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른 팥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다보탑이 새겨진 낡고 오래된 구형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요즘 나오는 작고 가벼운 동전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크고 누런 구형 동전이어야 합니다. 왜 하필 낡은 10원짜리 동전이냐고 물으실 텐데 이 구형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오행 중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돈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고 강하게 뿜어냅니다. 또한 그 표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전과 불심을 상징하여 악귀를 짓누르고 재물을 묵직하게 눌러 앉히는 강력한 진압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서랍장 구석이나 오래된 저금통을 뒤져서 이 누런 10원짜리 동전 3개를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이 3가지 귀한 준비물이 모두 모였다면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맑고 강하게 솟아오르는 아침, 진시 오전 7시, 9시 사이에 비방을 실하셔야 합니다. 작은 종지나 옹기그릇 3개를 준비하여 각각의 그릇 맨 밑바닥에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 모양이 위를 향하도록 반듯하게 놓으십시오. 그 위에 애군을 막아줄 붉은 팥을 홀수인 7알씩 정성스레 올리고 마지막으로 굵은 소금 3줌을 쥐어 동전과 팥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수북하게 산처럼 덮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소금 단지는 우리 집의 재물을 지켜주는 3명의 굳건한 장군과 같습니다. 이것을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한 곳,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침대 밑이나 요 아래 한 곳, 그리고 그 끔찍한 휘파람 소리가 주로 빠져나갔던 베란다 창틀이나 거실 창문 밑에 각각 하나씩 은밀하게 두십시오. 물건을 제자리에 단단히 배치하셨다면 이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몸속 깊이 스며들어 병마를 일으키는 탁기를 몰아낼 차례입니다. 비방을 놓은 자리에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신 채로 평소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던 무릎,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목과 어깨를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맑은 아침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기를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입술을 둥글게 모으되 소리는 절대 내지 마시고 뱃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가난의 한숨과 병마의 탁한 기운을 길고 가늘게 다 밀어낸다는 마음으로 숨을 뱉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9번의 심호흡을 하며 뼛속까지 정화해야 비로소 비방이 완성될 수 있는 온전한 몸과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울려 퍼진 무지한 휘파람 소리와 그로 인해 몰려든 가난 귀신의 탁기에 놀라고 노하시어 집을 떠나신 터주신 터의 신을 다시 정중하고 간절하게 모셔오는 사죄의 의식입니다. 깨끗하고 이가 나가지 않은 유리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정수기 물이 아닌 맑은 생수나 정화수 청수를 가득 떠서 주방의 가장 깨끗한 한편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정성껏 합장한 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속삭이셔야 합니다. 터주신이여, 무지한 저희 식구들이 밤의 금기를 깨뜨려 귀하신 신장님을 노엽게 하였나이다. 이제 짠 소금과 붉은 파트로 그 탁한 기운을 다 씻어내고 쳐냈사오니 부디 깊은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이 집안에 임하시어 저희의 흩어진 재물과 명주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3번씩 진심을 다해 올리신다면 노하셨던 터주신의 마음이 풀리고 막혔던 대운의 문이 굉음을 내며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낡은 10원짜리 동전으로 가난 귀신의 발목을 묶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 그 어떤 흉악한 잡귀도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영적이고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할 때입니다. 그저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텅 빈 재물 창고를 우주에 맑고 강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넣고 그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개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늘의 크나큰 축복을 내리시고 무병장수와 거대한 재물운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즉 칠성님, 칠성신의 웅장한 기운을 연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깊이 합장하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시고 중생의 길 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화면 너머로 저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눈부신 빛으로 강림하시옵소서. 무지하여 밤에 불어댄 그 가벼운 휘파람 소리 하나로 집안에 탁기가 쌓이고 재물이 흩어져 싸우니 그 모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칠성님의 크고 자비로운 빛으로 말끔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저승의 사자를 보내어 영원히 결박하시고 비어버린 쌀독에는 옥처럼 빛나는 쌀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마른 지갑에는 황금빛 재물이 끊임없이 샘솟듯 밀려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눈물 지었던 이들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병든 몸이 나아 남은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서 평안히 거닐게 하옵소서. 보살님, 방금 제가 올려드린 이 간절한 축원의 기운이 화면을 넘어
여러분이 계신 그 거실과 안방으로, 그리고 주방과 베란다, 구석구석으로 찬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고도는 이 따뜻하고 강력한 기운이 바로 풍수 비방의 완성이라 불리는 절대 뚫리지 않는 무적의 황금방패입니다. 이 황금방패가 쳐진 이상 그 어떤 흉측한 가난 귀신도 남의 재물을 탐내는 악귀의 무리도 감히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치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이 황금 방패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건강과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캄캄한 밤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밤마다 찾아와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도 매달 말일이면 피가 마르도록 숨통을 조여오던 대출 이자와 빚 독촉의 압박감도 이 황금방패의 강력한 양기 앞에서는 봄눈 녹듯이 스르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그 거룩하고 위대한 희생의 세월들, 이제는 하늘이 그 공덕을 알아주어 보상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자녀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까지 모두 이 굳건한 터전 위에서 건강하게 각자의 대운을 활짝 꽃피우며 밤이면 거실에 둘러앉아 휘파람 소리가 아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환한 웃음소리만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기적의 마침표를 찍고 이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쳐드린 이 황금방패의 기운을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꽉 붙잡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장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과 기록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또박또박 적어주십시오. 이 한 줄의 댓글이 부처님 전과 칠성님 전에 올리는 여러분의 공식적인 서원이자 가난과의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는 위대한 축문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꽉 막혔던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대운이 물밀듯 밀려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하늘을 믿고 무엇보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 노승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귀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으며 여러분의 각 가정에 대대손손 재물과 건강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제 남은 생을 다 바쳐 법당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5월에 캄캄하고 불길했던 밤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찬란한 황금빛 태양이 여러분의 앞길을 훤히 비추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디 이승의 남은 날들은 돈 걱정, 병 걱정 없이
이웃에 베풀며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